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우리 인간은 늘 질문을 던져왔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네, 그렇죠.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여러 문화권의 창조 신화랑 또 성경 창세기 기록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네요. 여러 신화들이 인간을 어떻게 봤는지, 또 창세기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면 재밌는 지점들이 많을 겁니다. 네, 목표는 그거예요. 고대인들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나, 그리고 창세기 관점이 왜 특별히 중요한가, 그걸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보내주신 자료 중에 메소포타미아 신화, 그 에누마 엘리시 번역본 있잖아요. 와, 시작부터 좀 충격적이던데요. 인간이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려고 만들어졌다니. 네, 맞아요. 그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 신들 간의 전쟁 후에 패배한 신의 피랑 흙을 섞어서 인간을 만들죠. 목적이 아주 명확하네요. 그냥 섬기고 일하는 존재. 그렇죠. 신들을 위한 섬김, 노동, 이게 핵심이에요. 보내주신 이집트 자료에서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창조신 크눔이 물레로 인간을 빚는다고 나오는데 네, 맞어요. 그건 어떤 의미죠? 그건 이제 우주의 질서, 이집트인들이 말하는 마하트 있잖아요. 진리, 정의, 균형 같은 거요. 그걸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부품, 뭐랄까 기능적인 역할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노동력이든 질서 유지를 위한 기능이든 뭔가 인간 자체보다는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느낌이 강하네요. 네, 많은 신화에서 그런 경향이 보여요. 근데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자료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던데요.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준 이야기? 거기서는 노동보다는 뭐랄까 신들의 변덕에 휘말리는 존재?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리스 신화 속 인간은 영웅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들의 장난감이나 어떤 시험 대상으로 그려질 때가 많죠. 운명 자체가 좀 비극적이고요. 네네. 다른 문화권 자료들, 뭐 힌두교의 윤회라든지 중국의 사회조화 아니면 메소아메리카나 북유럽 신화 속 인간들도 보면 뭔가 다들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은 창조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떤 혼돈이나 투쟁 속에서 혹은 신들의 필요 때문에 부수적으로 태어난 존재, 그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전반에서 나타나는 꽤 일관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기능적이거나 부차적이거나.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여러 신화들을 보다가 당신이 딱 강조 표시해둔 창세기 부분을 읽으니까 와, 정말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첫 문장부터가 뭔가 압도적이에요. 다른 신화들이랑은 결이 완전 다른 느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의 자료들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요. 창세기는 어떤 신들의 전쟁이나 필요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아주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다고 선언하죠.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인간 창조는 그 과정의 어떤 부산물이 아니라 창조 사역의 정점, 클라이맥스로 묘사됩니다. 아,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이게 그냥 겉모습만 닮았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주석 자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네, 절대 아니죠.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고 다른 고대 문서들과 창세기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인간이 단순한 노동력, 신들의 종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이 세상을 잘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목적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섬김이나 노동이 아니라 관계와 책임, 목적? 그렇죠. 먼저 관계와 축복이 오는 거죠. 섬김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거고요. 이건 인간이 우연히 혹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의도적인 사랑과 계획 속에서 존엄한 존재로 선언된다는 겁니다. 주변 신화들과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이에요. 당신의 자료 비교가 이걸 명확히 보여주죠. 물론 오늘날에는 과학, 특히 진화론이 인간의 기원에 대해 또 다른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창조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과학적 설명과 창세기의 기록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과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다면 창세기는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의미와 목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아,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다? 네. 진화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어떤 존엄성, 영적인 갈망,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본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창세기의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을 제공하면서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가치를 밝혀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학과 신학이 각자의 영역에서 인간 이해에 기여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당신 덕분에 정말 다양한 창조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따라가 봤습니다. 많은 신화들이 인간을 좀 기능적인 존재로 본 반면에 창세기 자료는 정말 독특하게 당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엄하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선언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메시지가 핵심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듣고 계신 당신께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이 오랜 질문에 대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의 답변,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이 관점이 지금 당신의 삶과 정체성에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만의 더 깊은 성찰로 이뤄지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